샬롬. 전도사님도 영상 설교가 처음이라 전도사님도 어색하고 보는 우리 친구들도 어색할 테지만 말씀에 잘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명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 명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인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과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매년마다 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잊지 않고 지키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명절, 가장 큰 명절이에요. 베데스다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가끔씩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전설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전도사님은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베데스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2번째, 실제로 병이 나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주위에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베데스다에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38년 된 병자예요. 아마 38년이라는 기간을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 봐서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니 자기는 병 때문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제 온 사람, 며칠 전에 온 사람, 이전에 왔던 사람, 남들은 저마다 하나 둘씩 치유를 받아서 돌아가는데 단 한 사람만 계속 회복되지 못한 채 남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38년 된 병자예요. 그곳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곳, 아니면 어떤 환자를 돕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무리동항을 본 순간에 제일 먼저 환자를 안아서 던지는 곳, 그러니까 자비가 있기는커녕 피 튀기는 경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를 도와주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쉽지만 38년 된 병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베데스다에 왔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병이 나아서 각자 자비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38년 된 병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속상했을 거예요. 그냥 속상하기만 한 게 아니라 38년 동안 아파할 만큼 굉장히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38년 된 병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베데스다는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성전으로 가시다가 양문 곁에 병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병을 겪고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 싶으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네, 병에 낫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흔히 보여지는 증상인 피해의식,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써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의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참된 자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지리적으로 성전과 붙어있는 곳이었어요. 이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명하고 있는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는 단절되어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6월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베데스다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상한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낫고 싶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병이 든 자이든 병들지 않은 자이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방법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신이 사용하던 것들을 스스로 들고 가게 되었어요. 또 얼마나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의 삶입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바라던 그 삶에서 이제 병 고침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 후에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배우들도, 멋있는 배우들도 정말 멋지게 공연을 한 후에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만 갖자마자 별 감흥이 없어지는 경험들, 그 경험들을 우리 친구들 누구나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간절히 38년 동안 병이 낫는 것, 이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자 이제 38년 동안 바랐던 목표가 사라졌으니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마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난날의 세월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베데스다는 곧 나다. 베데스다는 곧 나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연못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준다고 하는 이 전설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나을 수 있었겠지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만약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었더라면,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이었더라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참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병이 나음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겨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고치셨다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뜻을,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신 목적은 기적을,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조명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해 열려 있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